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죄송합니다. 네, 잘못. 11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이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 있을진저 오라시나 하 있을진저 세세하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오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읽다가 노안이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16절인데 아닌데 아무튼 눈 건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된 안식을 찾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7, 8월이잖아요.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지금도 떠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떠나고 있을 겁니다. 안식하려고 가는 거죠. 뭔가 좀 쉬려고. 근데 진짜 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오히려 더 피곤하게 해서 돌아오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휴가 여행이라는 게 참된 쉼이 있어야 되는데 가서도 걱정과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 참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1장 28절 말씀.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들으면 편안해지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장,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있게 되면, 아, 주님께로 가면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이 있겠구나라고 그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믿지 않은 자들이 읽었을 때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올까요? 예. 믿음 없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듣게 되면요. 예수라는 사람이 심리치료사인가? 상담 전문가인가? 그런 느낌 안 들까요? 나한테 와. 내가 너희 시기해줄게.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29절을 보시게 되면요. 내용이 왜 그런지, 왜 나한테 오면 너희가 참 평안을 얻고 쉼을 얻게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라는 게 아니고 29절에 그 이유를 주님께서 기록을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어떤 이미지와 특징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런 사람 곁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 곁에서 마음이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예.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온유와 겸손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주님께로 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이게 그 말을 했는지를 잘 보시게 되면 이 마음의 온유와 겸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잘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예수는 힐링 치료사, 심리 치료사나 전문 상담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한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10년 전에 혜민 스님이 썼던 책 중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들, 베스트셀러 넘어서 밀리언셀러 같은 책이거든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예, 아실 거예요. 좀만 검색해보면 아실 거예요. 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예.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마음 치유하는 법을 가르쳐요. 마음을 치유하려면, 마음을 힐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책입니다. 이런 비슷한 유의 책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 책들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TV를 틀면 혹시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연예인들 빼고요. 예? 오은영 박사입니다. 예. 처음에 금쪽 같은 내 새끼. 그전에는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시작하다가 점점점 워낙 인기도 많고, 워낙 잘 상담하고, 진단 분석하고 하니까 인기가 많아졌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 부부 상담까지 분석하고 치유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틀면 나오더라고요. 자, 케이블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사회가요, 마음과 영혼이 지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이 자꾸 나오는 건 그걸 원하는 수요자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 예전에 한병철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분이신데 독일 칼로스 대학의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책을 쓰는데 책 제목이 피로사회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 사회, 현대 사회를 진단하는데 피로사회라고, 그 책 얇은 책인데요. 얇다고 얕보시면 안 됩니다. 읽기 어렵습니다. 예. 저도 꺼내서 읽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문학 서적인데 그 내용은 그거예요. 이 사회는 영혼이 지쳐있다. 마음이 지쳐있다. 피로한 사회다. 만성 피로의 사회다. 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지쳐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마음의 참 안식은 그런 데 있진 않습니다. 예,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TV를 보거나 그런 책들을 보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많은 도움을 얻으실 거예요.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 해결은 안 됩니다. 예,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또다시 새로운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한 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불안해지고 뭔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에게 와서 참된 쉼을 얻고 평안을 얻으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단지 힐링하려고, 마음을 치유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도덕을 가르치는 뭐 도덕 선생이거나, 마음을 치유해 주는 심리 상담가나, 또 어떤 분들은 그 관점에 따라서 예수를 사회 혁명가로 보기도 하거든요. 사회 구조를 개혁시키려고 왔던 혁명가. 다 아니에요. 예. 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요,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새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인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오게 되면 새 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 지금도 뭐 태풍이 오고 막 올해 뭐 장마도 많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있는 곳에 강력한 태풍이 와서 집을 쓸고 갈 거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좀 있으면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집을 다 쓸고 갈 거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봤던 여타 사람들은 빨리 땅을 파서 지하실로 숨으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 또 지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네 마음에 집중하라고 또 어떤 분은 충고합니다. 그런 헛된 소리 듣지 말고 마음 불안하면 그 재미있는 유튜브 보고 TV 보라고. 그럼 마음이 좀 즐거워질 거라고.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폭풍 안 오니까 호들갑 떨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은 태풍이 오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운명이야. 그냥 뭐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아직 오진 않았어요. 오진 않았는데 그런 소문이 들려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뭔가 선택을 하시겠죠. 예. 근데 우리 인생에도 계속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여름에 다가오는 뭐 기후 위기로 인한 뭐 태풍과 뭐 이런 장마의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은요 끊임없이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들이 계속 몰려오거든요. 경험하시잖아요.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살면서 내게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내게 닥쳐오는 문제들이 그 위기로 태풍으로 여겨지고 강력하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오라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와 고민 앞에 힘들어하는 백성들 앞에서 나에게 와라. 삶에 닥쳐오는 태풍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 나에게 와야 참 안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나에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진짜 안식을 찾으라는 거예요. 딴 데가 찾지 말고 나한테 생명이 나에게 이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와야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자 어떻게 합니까? 귀담아 듣습니까? 귀담아 듣질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들을까요? 주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듣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서 그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16절부터요 19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좀 비유인데 이 말씀이 좀 이해되십니까? 16절에서 19절 말씀이 비유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대를 뭘로 비유할까?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가지고 동물을 불러서 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놀이를 하고 있죠? 피리를 불면 춤추고 슬피 울면 가슴을 치고. 이게 무슨 놀이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혼인잔치 놀이, 장례의식 놀이에요. 장례의식 놀이. 그러니까 잔치자리에서 막 뭐 피리 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막 춤추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막 이번에는 막 아이들이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맞춰서 노는 거죠, 이렇게. 혼인의식 놀이, 장례의식 놀이. 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무들이 17절을 보시게 되면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그런 놀이를 하고 있으면 같이 울고
기쁘면 같이 즐거워하고 그게 맞게 놀아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냉소적이에요. 답답하죠. 누구한테 하는 비유인지 아세요? 이 비유가 본문의 흐름 보시게 되면요, 당시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던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요. 예, 낙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석청을 먹어가면서 말씀을 내시잖아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하는 걸 어떻게 비유한 거냐면 장례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철저하게 통렬하게 회개하고 주님 오심을 예비해야 돼.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죠?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죠? 반대로 행동하시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잔치를 베풉니다.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라고 했을 때도 듣지 않았고, 지금 내가 와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여기고 냉소적인 태도, 호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예요. 그 비유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싫은지 아세요? 세례 요한은 정말 경건한 사람입니다. 예. 절제하고 금식하고, 예. 그게 싫은 거예요. 주님은요, 율법을 어긴다고 싫어해요. 율법을 어긴다고. 예. 세리하고 죄인하고 친구하면 안 돼요. 한쪽은 너무 잘 지키니까 싫고 한쪽은 너무 자유로우니까 싫어요. 세례 요한과 주님에 대해서요. 예.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폐부를 찌르거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싫어요. 이게 세례 요한을 존경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 따르지 않습니다. 예. 예.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인데 그것도 싫고, 주님은 되게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자유롭게 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다 싫어요. 세례 요한도 싫고 주님도 싫어요. 그 표현이 이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슬피로도 가슴도 안 치고. 예. 여러분,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위험 인물이냐면 율법의 정신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 다 위선이라고 말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뭐 고라시나 막 되게 세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율법의 문자에 매여서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 어땠냐면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만족했어요. 그렇게만 지키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다 깨트리는 거잖아요. 이게 싫은 거죠. 자기의 어떤 입지가, 자기의 그 특권과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싫은 거, 위협을 느끼니까 위험한 인물인 거예요. 사회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이 잘 작동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예. 그들은 문자적 지키면서 남들을 정죄하잖아요. 니네들은 지키지도 않아요. 대다수의 민중들한테 죄책감만 자꾸 심어줘요. 그걸 28절에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니네들은 지지도 않으면서 그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무거운 짐만 자꾸 취해준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얼마나 부상이 여기셨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이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야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한테 와야지. 잘못된 말씀 듣지 말고 진짜 말씀을 듣고 참 평안과 안식을 얻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거웠냐면요,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모든 일을 멈춰야 합니다. 안식일에 불을 지피거나 밥을 하면 안 돼요. 다 미리 준비해놔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거리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걸으면 또 일이 됩니다. 거리 이상 걸으면. 또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면 또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너네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외에는요 거의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너무 이게 타이트해서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다 죄인이 되는 거죠. 죄책감에 시달려요. 죄책감에. 근데 그걸 또 이용합니다. 신분을 나누잖아요. 철저한 죄인들, 나는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제사장. 신분이 나눠져 버려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고 심리적인 불안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자꾸 구원에 멀어지는 것 같고 못 지키니까.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에 대한 그런 그 회개를 하라, 뭐 죄의식, 이건 심리적인 죄의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엇갈리시면 안 돼요. 대부분 이걸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이거 잘못 이해하면 죄의 본질을요, 심리적인 죄의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기독교의 말씀의 정신을 호도하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거나 혼동하면 신앙이 자꾸 병드는 거예요. 자꾸. 옛날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뭐죠? 막 심하게 울면 엄마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울음 안 그치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호랑이가 물어간다. 그 어느 동화시에 읽었는데, 근데 그 호랑이가 엿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아무리 호랑이가 온다고 해도 울음도 안 그치고 있는데 꽃감 딱 주니까 얘가 딱 그치니까 그 뭐라 그랬죠? 꽃감을 준다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꽃감을 준다 그랬나? 아니 그 엄마가 괜히 꽃감을 주고 그래. 근데 그 듣고 있던 호랑이가 이 밀림의 왕 내가 숲속의 호랑이 듣고도 울음을 안 그치는데 꽃감이 얼마나 무섭길래 듣고 칠까? 그때 도망갔잖아요. 그 호랑이가 이 꽃감이 실체도 모르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요, 막연하게 알게 되면 실체도 모르면서 무섭다는 심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본질도 모르면서 그냥 무서워. 내용은 몰라. 다들 무서워하니까 나도 무서워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국교회 복음이 어떻게 들어온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왔냐면 청교도라고 들어보죠. 청교도. 유럽에서 그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유럽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가잖아요. 처음에 복음이 세워지고 들어왔던 복음은 청교도 복음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우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복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영성은 뭐냐면 청교도 영성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회개를 강조합니다. 뜨겁게 통렬하게 회개하고 부흥을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합니다. 그게 한국교회 초창기에 깊이 깔려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그래도 그 복음이 빨리 이식되고 빨리 복음이 번질 수 있었던 게 그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나의 그 죄에 대한 그 통렬한 회개와 그 죄사함 받았다는 그 은혜의 감격과 뜨거움으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 한국교회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맞다는 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청교도 신앙 밑바닥에 심리적 죄의식이 있어요. 죄의식에 대한 강조가 너무 세요. 심리적인 죄의식. 그러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교회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뜨거운 경험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잘 살겠습니다 하고 교회 열심히 풍성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이게 청교도 영성인데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의 그것도 청교도 영성에서 비롯된 하나의 행사고 예배도 그래서 전도 집회처럼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의 많은 퍼센티지가요 복음송인데 부흥 복음송이에요. 부흥 전도 집회에서 쓰였던 그 복음송들이 우리나라의 찬송가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 성령의 모든 곳들이 그런 성령의 찬송들, 부흥의 찬송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게 많았어요. 너희들 하나님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다 해야 된다. 도덕적 올바로 살아야 된다. 근데 너무 죄의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온전하게 그러니까 행위를 많이 강조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행위죠. 술 끊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고 뭐 전도하고 이것들이 하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 위선적으로 그렇게 신앙이 굳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위선적인 신앙.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하다는 그 의미는 되게 좋은데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게 위선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12조 생활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신앙의 어떤 나의 어떤 그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게 무늬만 달라지는. 요즘 한국 교회에서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죠. 신실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실하고 거룩한데, 그렇게 믿음 좋은 장로로 인정받는데, 사회에 나가서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게 본질을 좀 우리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본질에 대해서. 그럼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요. 예수 안에 참된 쉼이 있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이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쉼이 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문제의 근본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안식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영혼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안, 스트레스, 분노, 예. 이게 어디서 기록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느끼고, 내가 분노하고 하는 것들? 나랑 연결된 거잖아요. 자기. 내가 느끼는 불안,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 내가 느끼는 분노, 걱정, 괴로움. 그러니까 결국은 나랑 관련된 문제거든요. 나와 관련된. 자기 문제인데, 이 역설적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요, 나로부터 빠져나와야 돼. 해결하려면. 내 그 안에서 매몰되어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나랑 계속 연관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문학책을 읽게 되면 되게, 문학책을 읽긴 하지만, 감정이입을 해서 읽긴 하지만, 그 인물과 그 사람들을 나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좀 약간, 거리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를 좀 띄워놓고, 예. 그러면서 어떤 감동을 받게 되고 하게 되거든요. 한번 세상을 한번 그렇게 봐보십시오. 세상을 나를 빼어놓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나를 빼놓고. 마치 세상은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네. 내가 없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 내가 없는 곳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약에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되게 유익한 게 뭐냐면요. 결국은 언젠가는 내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고,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어? 지금도 세상이 그렇게 흘러왔잖아요. 수많은 인물들과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이 세상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데, 언젠간 우리도 이 세상과 작별하고 하늘나라 가실 거잖아요. 그럴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좀 사라질 수 있어요. 너무 내가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없으면 세계도 없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금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평가하지 마시고 조금은 거리를 띄워놓고,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좀 더 세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내려놓고 보라는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고. 너무 나랑 결부시켜서 보지 마시고, 그러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집착과 욕망들이 조금은 사그러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에게 몰입하라고. 나한테 몰입하라고. 근데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나를 부인하라고. 네 자신을 갖고, 네 자아를 갖고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어느 한순간도 자기를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는 늘 현대 문명의 이기인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기랑 한 몸이 되어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 이 자기 연민이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교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기 연민이. 영적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 자기 연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독재자들 있잖아요. 독선적인 독재자들. 그 사람들이 다는 아닌데요. 그 성격이나 그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자기 연민이 엄청 강한 사람들이. 자기 연민이요. 독선적이고 독재자들 보면 자기 연민이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기에게 몰입하도록 강요하는 현실도 물론 문제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나를 부인합니까? 늘 나는 나잖아요. 나의 몸으로 살아가고 나의 생각이 가장 강하고 자의식이 센데 어떻게 나를 부인하는 게 쉽겠습니까? 욕구는 본능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성적으로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고 여깁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유화론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매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영생의 핵심이거든요. 다른 종교는 좀 달라요. 근데 철저한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믿음의 그 기독교 영생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자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신칭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용어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여러분 행위가 아무리 의로워도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고 썩었을 때 계획했던 핵심 구절은 이신칭이에요.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이에요.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신앙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내 행위로 뭔가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채우려는 그런 내 본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은 자연스러운 열매고 결과고 본 바탕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향한 믿음, 뜨거운 사랑. 예,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뻔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신칭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능해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도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 만큼 가까워지는 만큼 친밀한 사귐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믿음은 완성이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근데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은 지가 10년, 20년 더디했지만 늘 그 자리를 맴도는 거는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늘. 예. 계속 한 자리만. 근데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깊이 들어가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에 참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기독교 신학의 대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백록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요, 참된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7, 8월이 매우 무덥고 지치기 쉬운 계절이잖아요. 안식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휴식의 본질을 잘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멀리 떠나서 뭐 이렇게 여행하고,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내 마음의 평온과 안식을 찾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쉼을 얻으려면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마음 수련하라,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명상하면서 네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한테 오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이시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시거든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외에, 예수님 외에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 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토대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부인하면요, 기독교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주님 안에 참 안식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영생이 있고, 참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가 잘 쌓일 수가 있어요. 아, 주님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랑 좀 가깝게 지내자. 나랑 좀 친해지자. 그래 네가 참 안식을 얻지 않겠니? 한 걸음이라도, 반 걸음이라도 주님을 향한 깊은 관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지금도 부르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힘든 또 무더운 또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참된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영혼의 안식을 느끼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와 이 은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일날 또 온전히 예배하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참 안식을 얻고 참 평화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그 은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